디모전서 15장 20절 말씀 신약성경 282페이지 20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읽고 나머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연례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그가 자기 자리를 얻으리니 먼저 절대의 그리스도로 다음에는 그가 하나님의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것을 나라에 그때까지 반드시 왕국을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인가. 만물을 그의 아래에 주시니 만물을 아래 누가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주시니가 그 중에 그의 아래에 신명하노라. 다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하시소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로서 만물 안에 계시려 하시니라. 아멘. 불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이 아무리 급하게 흘러가도 물에 비친 달은 버리지 않는다는 이 말은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겨울에 매수원 추위로 모든 것이 다 말라버리고 죽은 것과 같았습니다. 또 최근에 순통을 막는 미세먼지, 이제 세상이 잿빛으로 변해버렸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오늘 살아왔습니다. 가지마다 새순이 돋고 대지에는 윤록색의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집 현관에서 저 북쪽을 쳐다보니까 청와대 뒷산이 보였습니다. 또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이 가을 하늘처럼 파랗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운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으시니까 또 세상이 화창하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계절은 정확하게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기상천외한 사건과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만 해도 지상천국이라 하죠. 호수나 유줄된 너무나 자연 환경이 좋고 너무나 사람들이 좋기 때문에 거기는 천국과 같다 생각했는데, 그죠? 끔찍한 사건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들 스스로도 그렇고 또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백인 나면은 참 천사와 같고 좀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마음이 넓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백인들도 화를 내고 총을 쏘아대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젊은 분들은 그리 느끼지 못한지 몰라도 나이가 35 이상 되면은 아마 제가 말하는 것 공감합니다. 우리 육체도 하루가 다르게 역사가 있습니다.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편하게 잠을 자려고 하는데 어깨가 쑤시고 그렇게 해서 잠을 제대로 못 이루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상입니다. 이런 불안하고 허무한 인생을
현대 실존주의 철학의 대표였던 하이데거가 그의 책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음을 향한 존재라.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에 그냥 던져졌는데 그 던져진 존재가 어디로 향한가 하면은 죽음의 골짜기를 향해서 열심히 흘러가는, 정확하게 말하면 질주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복잡하고 이 허무하고 이 불안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부활을 확실하게 전해줍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오늘 세 번째로 나눕니다. 천지가 다 없어져도 1.1도 변함없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합니다. BC 1500년경에 모세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이 오늘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돋아나는 세상나라 그 부활을 새겨주셨습니다. 많은 가지에서 새싹이 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한상이나 진화가 아닙니다. 당부진화에 나온 것처럼 곰이 뭐 어떻게 했고 마늘을 먹은 것 통해서 어떻게 됐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부활은 철학이나 인간의 원리도 아닙니다.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했고 칸트가 어떻게 했고 어떤 원리로 부활이 설명되었다. 그렇게 되는 것도 말이야.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절과 성탄절 설교는 삶을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대신학자의 말을 듣고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 6주에 거쳐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도 지구상에 우리가 함께 호흡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3명 중에 1명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25억에 되는 사람들이 우리와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76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대부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의를 공휴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날은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나는 일과 장소를 세밀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몇 시에 어떤 말씀을 하셨으며 또 몇 시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나, 또 예수님께서 누구의 무덤에 장사되었다. 3일 만에, 정확하게 3일 만에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다 세밀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장 진실하고 소박했던 부활의 증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부활을 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배운 사람들도 아닙니다. 대단한 건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과 수준에 보면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수없이 그들에게 강조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처음에는 말씀하지 않다가 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스라엘 북쪽의 도시에 가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너는 엘리야, 너는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너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정색을 하시면서 아마 제자들의 눈을 이렇게 쫙 보시면서 그러십니다. 우리는 나를 믿라.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답을 베드로가 제자들이 합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모든 말씀의 주제는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앉으나 서나 어디에 가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말씀하고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온 힘을 다하고 말해서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힘써서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실 때 그렇게도 정성을 쏟았고 그렇게도 힘을 모았던 제자들은 어디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는 순간에 그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어디에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런 말을 했다 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 해서 신성 모독죄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유다 당국자 또 그들의 경영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로마 당국자들은
오히려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합니다. 아, 이자가 죽었다 3일마다 살아났다 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철동으로 지키자. 더 이상 살아나지 못하도록 무덤에 돌을 맞고 임봉을 하고 로마의 병정들을 세워서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해요. 참 이상한 일이죠. 그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도 했던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부활을 말했다고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했던 그 로마 당국자들과 유다 당국자들은 부활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지 못하도록 이상한 일이에요. 그렇게도 믿기를 주저했고 그렇게도 좀 떨어졌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만납니다. 만나면서 봐라, 내 손에 못잡을 봐라, 내 허리에 창자국에 한번 손을 넣어봐라,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너들 나를 한번 꼬집어봐라, 함께 한번 먹어보자.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까? 부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소박하고 이 진실된 부활의 증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오스포드 대학의 역사학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십자가 부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보다 더 확실한 역사적인 증거를 갖고 있는 사실은 인류 역사상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살아서 저 1960년 태어나는 살아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세상을 떠나면 아마 사람들이 그 사람 살았는지 그 사람 있었는지 그냥 뭐 증거가 없습니다. 뭐 그냥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33년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이 세상 살다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그 증거가 어떤 역사적인 증거보다도 더 명확하고 확실해서 역사학자의 눈으로 볼 때도 이보다 더 완벽한 증거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수 맷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기독교는 역사상 최고의 사기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부활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최대의 빛. 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그렇죠? 갑니다.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이 명확한데도 이 부활의 사건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 앞에서 말했던 그 철학자의 이야기를 좀 하이데거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죽음을 향한 존재가 인간이라고 말하면서 이 죽음의 권세가 인간으로 하여금 두 가지 어둠에 살도록 만듭니다.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이 철학자가 불안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언제 죽음이 나에게 엄습해 왔는가? 좀 멀쩡하게 건강하게 잘 살면서 모든 행복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당겨서 생각합니다. 언제 죽음이 나에게 엄습해? 또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것 언제 물거품이 될 것이냐? 또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 이것이 불안입니다. 이 불안을 극복하려고 몸부림치며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연구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지킬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죽지 않을까? 그거 하다 보니까 희망한 것처럼 나오고 그게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이게 결국 사망의 권세가 우리 현재 삶 가운데도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비극적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한 인간의 비극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천국에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첫 열매가 되어서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무리를 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내가 과거에 한 15년 전입니다. 15년 전에 예수가 부활했다니까 얼토당토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또 모여서 자꾸 그 소문을 밖으로 내니까 이 일에 대해서 격분을 내서 내가 교회를 핍박하다가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만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가 AD 55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33년이지 않습니까? 한 20년. 바울이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나누면서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20년밖에 안 됐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살아있는데 궁금하면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되는데 왜 이 사실을 모르냐? 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답답해서 그들에게 반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가정을 해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리라. 이 세상 사는 게 끝나버리면 예수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역사상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대답은 간단합니다.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가장 확실한 토대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거창하게 이야기를 해서 남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이렇게 거룩하게 앉아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 감옥사 설교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란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흥분을 하다가 이제 조금 진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이제 분위기를 전하지. 현실로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가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실로부터 모든 일이 출발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열매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김 목사님께서 너무나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 열매를 추수한다는 것은 다른 열매들을 추수하게 된다는 사인입니다. 우리가 사과나무나 대추나무나 묘목을 심어 놓으면 한 3년이 지나거나 한 5년이 지나면 열매가 맺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이 나무는 앞으로 열매들을 많이 맺을 것이다. 그 보증이 됩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 나무는 영원히 열매를 맺죠. 첫 열매는 다른 열매가 맺는다는 사실을 나중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부활하고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곧 우리의 부활과 반드시 연결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과 연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나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전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서 죄의 결과인 죽음의 영향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신학자였던 우치무라 간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애를 써본 적이 없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나는 부활을 믿게 되었다.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되었다. 나는 그때부터 이미 부활한 삶을 살았다. 나는 부활의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죽음의 철장 권세에서 풀려났어. 이제 자유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으로 통해서
나의 삶은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부활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세상 마지막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신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 부활은 과거 행위 아니라 현재 진행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다시 사신 것만 아니라 사망을 면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과 불안은 사망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망이 맨 마지막까지 나와서 인간을 괴롭히고 슬프게 만든다. 이 사망이, 이 죽음이 끝까지 우리를 괴롭힌다. 그래서 이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왕노릇을 하셔야 된다. 우리는 누가 다스린다 하면 체질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더 완벽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 앞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오늘 교회에 오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도를 닦는 거예요. 저희 가슴에 흰머리카락 하나가 딱 붙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흰머리카락을 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의 머리카락 하나도 언제 요게 흰색으로 변해서 어떤 순간에 빠져서 저 가슴 쪽에 붙어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저를 그거 떼면서 저는 아직도 20대, 30대인 줄 알았어요. 오늘 흰머리카락 닦으면서 떼면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저도 주님이 부르실 때 가까이 왔습니다. 좀 겸손한 마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여기에 이렇게 빠져서 요 감고사 가슴에 딱 붙어서 거울을 딱 보도록 해서 그거 떼면서 좀 더 겸손하게 그렇게 저를 지도하시는 부활하신 예수가 만납니다. 지난 주간에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대전 질문한 가운데 박지원 씨가 질문한 내용은 저희 설교를 준비하겠습니다.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저희들 깨닫고 그 하노이에서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결렬된 것이었습니다.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아마 우리나라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집중을 합니다. 집중하니까 박지원 씨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악세사리를 받지 말아라.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시절에 햇빛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햇빛 정책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뭐 오늘 결과 왔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저 정치적인 면에서 말씀합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햇빛 정책을 할 때 제일 기본적인 대전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철저한 한미 동맹과 숨소리까지도 공유했다고. 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핵이 두렵고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니라 북한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 복음을 듣지 못해서 아직도 어둠의 철장근세에 매여있는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빨리 복음의 빛으로 우리가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의 그 어둠의 장벽이 무너져야 됩니다.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어쨌든 지금 정치 구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그러니까 자기가 북한에 작년에 북한에 가서 북한 당국자가 자기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이 제재를 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말짱 그 끝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던 걸 소개하면서 어떻든 한미동맹이 철저하게 순소리까지도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이 그렇게 공유를 했다는 순소리까지 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미국에 대해서 막 자꾸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따끔하게 말하는 것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뭐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너희는 하나도 빠지도록 하고 붙어있도록 하고 색깔을 변하도록 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숨소리를 함께 같이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희로애락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움만 있으면 이제 가서 눈물 콧물 흘리고 한번 봐달라고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생활이 늘 뭐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늘 세상 사람들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요새 그렇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간섭하고 있다는 사실 그거 아니까 아침에 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 호흡하시고 나와 함께 즐거워하시기를 원하심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